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의 내용은 모세가 1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제 그 불붙은 떨기나무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잖아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이제 그랬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근처까지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뒷부분에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개역개정판에서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심오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술술술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꼭 다시 돌아와서 두 번, 세 번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읽게 됐고, 근데 그마저도 또 가끔 이렇게 뜬금없고 막 좀 심오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층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주변에 이렇게 경계선을 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경계선 안에 발도 딛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지시를 하셨어요. 들어오면 다 죽는다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무조건 죽는 거고 손 대지 말고 이렇게 멀리서 활을 쏴서 죽이거나 돌로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이건 이제 어떤 하나님의 퇴장 사인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하여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정결케 했고 백성은 옷을 빨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을 준비하시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여기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거룩하고 엄숙한 어떤 하나님의 이 강림을 앞두고 이 육신의 욕구를 절제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요즘 시대로 예를 들자면 뭐 학교나 회사에서 가끔씩 이렇게 뭐 특별 감사가 뜬다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에서 막 되게 높으신 분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막 그러면은 청소 막 진짜 끝장나게 하잖아요. 막 진짜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 얼마나 신경 써요. 그죠? 그리고 막 뭐 워크숍 같은 거나 뭐 회식이나 이런 거 행사, 이런 거 노는 거 이런 거 다 일단 미루고 막 휴가도 못 쓰게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다 같이 엄숙하게 이제 그 행사에 완전 초집중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인 거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름이 하늘에 완전 가득 이제 산 위에 구름이 완전 쫙 낀 거예요. 그러면서 천둥 번개가 막 엄청나게 치고 있고 이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부는 하늘의 장엄한 나팔 소리였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고 구름이 막 빛을 다 가리고 막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막 이런 나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아가지고 긴장 타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산 기슭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아마 이렇게 또 막 두 손 들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뭐 여호와이시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산 꼭대기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인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은 시내산으로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산 둘레에 경계선을 정하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려오너라. 하지만 제사장이나 백성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나 여호와께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지금 그 공간이 굉장히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한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빛처럼 가까이 가면은 그게 누구든지 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그 태양의 그 열기와 그 빛으로 인해서 목숨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런 이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려고 아론을 또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이자 또 대변인이기도 하잖아요. 오른팔이죠, 오른팔. 그런데 이제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백성들은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경계선 넘으면
다 죽는다고 재차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오늘 19장 내용 정말 중요한 출애굽기 전체에서 진짜 제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조직하신 그 서막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고 장장 한 400여 년 만에, 400년이 조금 넘게 걸렸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여러 이제 율법들을 받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특별한 나의 보배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19장 내용의 오늘의 포인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고대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마치 통역사처럼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제 백성들을 이제 오가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과 모든 열방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가운데서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빅픽처. 그런데 이제 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리 제가 또 스포를 좀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건국에 실패를 해요. 띠로리.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성경 읽으면서 그 해당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오늘 사실 전할 내용이 정말 사실 좀 더 많긴 한데 제가 이 29장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사실 지금도 너무 영상이 좀 길죠. 제가 진짜 최대한 편집하고 하고 한 건데도 좀 최대한 짧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음 장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십계명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